시편 140편인데요.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뒷부분 8절부터 13절까지 보는 것인데 이왕 읽는 거 그냥 140편 처음부터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140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내용은 8절부터 보겠지만 관련이 있으니까 140편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시편 140편 앞부분에 보면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정도 파고 올무도 놓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뒤에서 밀쳐가지고 거기에 빠뜨리게 하려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의 그 시험에 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위험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 전쟁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시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다윗이 정말 죽음의 위기, 악한 자들의 그 모든 함정과 올무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그 악한 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다시 악한 꾀를 내고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나를 기다리고 나와 전쟁을 하며 또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악한 자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거죠. 다윗의 두 번째 간구,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저번 시간 본 것처럼 악인들의 그 위협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약한 자들은 한두 번으로 끝날 인간들이 아니야.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며 자기를 위협할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8, 9, 10절 다윗의 간구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불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한 간구의 제일 첫 기도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의 소원, 그들의 악한 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악한 자들의 소원, 그들은 항상 뭘 합니까? 악을 낳는다. 악한 자는 악을 낳습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면 결국 이 세상에 악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한 꾀, 악한 생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악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악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은 악에 동조하고 그 악한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가지고 정의를 이룰 것 같지만 천만에요. 다 그 앞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유혹에 빠져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 때부터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물들어가 그렇다. 그러면 좀 씻어내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 그래서 악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악한 것, 뭔가 조금이라도 법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정의를 세우려고 올바르게 정치하고 다스리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유혹에 빠지고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래서 이 악을 막아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우리를 정말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악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이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 그거 다 뭐예요? 악한 자들의 모든 위협에서 나를 막아주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방패로 악한 자의 시험을 막아내고 내가 스스로 요새가 되어서 모든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세상 뺑뺑 둘러봐도 다 온갖 악과 온갖 흉악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다 이거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악한 자들의 소원 허락하지 마시고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셔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피난처요 방패요 산성이신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 약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악한 자들, 다음 9절에 보니까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 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숯불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뜨거운 숯불,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 거기에 빠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거기 한번 떨어지면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에 떨어지는 자는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하며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영원히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으로 꿈틀거리며 사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지옥불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로 알았지만 지극히 어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미처 계산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어려우신 하나님,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심.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천국의 축복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 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지옥불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자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악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 압이 된 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라,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세상 사람 유혹하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지막 심판날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거기는 그 불구덩이 속에는 그 앞 사탄 마귀가 던져지기는 먼저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세세토록 낮도 밤도 없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한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것은 바로 악인 중에 악인, 사탄 마귀라. 그 사탄을 따르고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악한 귀신들,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 사악한 귀신들, 그리고 사탄의 거짓 노름에 같이 돌아났던 거짓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를 따르던 짐승들의 사악한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온갖 거짓을 지어내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만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들은 사탄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악한 그 사람들, 이 누구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시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포악한 자라. 포악한 자. 얼마나 포악한지 죽음의 구덩이 속에 나의 걸음을 밀쳐 떨어뜨리려 했던 자들이다. 이 포악한 자. 포악하다는 말은 폭력으로, 힘으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는요, 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기꾼은 절대 폭력을 안 씁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갈취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죠. 그런데 폭력을 쓰는 자가 있어요. 흔히 조지 폭력배 같은 사람들, 툭하면 힘으로 무력으로 짓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겁을 줘가지고 때리고 부시고 말이죠. 그래가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면서 말이죠. 온갖 위협을 합니다. 그게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자의 특징이에요. 항상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주시니 그게 미워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쳐 죽였다 이거지. 아니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창피함, 자신이 억울함을 폭력을 해결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멸망당한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포악이 가득했다. 모든 악한 폭력이 가득한 세상, 그게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보시고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여 다 멸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도 롯을 찾아갔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그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지 모르고 소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롯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안 내놓으니까 들어가서 문을 부시고 강제로 폭력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침내 롯을 구해내고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자들, 첫 번째 대상이 무엇입니까? 포악한 자. 폭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악한 자들,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포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 무엇 들고 왔습니까? 쇠와 몽둥이, 칼과 창을 들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에 내가 성전에 있을 때 그냥 잡아가면 될 걸 이 밤에 강도를 잡듯이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그랬어요. 그들의 방법은 항상 폭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방법은 폭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님은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끌려갔어요. 그들의 그 악한 폭력 앞에 주님은 채찍으로 때리면 맞으시고 갈대로 후리치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는 대로 그냥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속죄의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폭력이 없는 곳이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심령 속까지 변화받아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악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에 그리 되면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높일까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사탄과 함께 떨어질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5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왜 악한 자가 됐느냐? 교만했기 때문이라.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악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악인이 되고 만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교만한 자는 남을 함부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교만한 자는 남의 말을 절대로 그냥 듣고 참지를 못합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라도 주고 자기를 비웃거나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했다 싶으면 절대로 참지 못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 감히 너가 나를 무시하다니, 감히 너가 나를 비웃다니, 감히 네가 나를 욕하다니, 감히 네가 나를 비난하다니 못 참는 거죠.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아무리 욕을 하고 비웃고 조롱해도요 그냥 참아줘요. 왜? 겸손하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아무 소리 안 하지.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비웃고 조롱했지만 심지어 침 뱉고 욕하고 조롱해도 예수님 가만히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냐. 예수님 내려와서 단칼에 그냥 혼쭐을 낼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조롱과 비웃음 다 당했어요. 왜? 겸손하시니까. 그러나 교만한 자는 참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무시됐다 생각하면 반드시 갚아주려고 그래. 교만한 자, 그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예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자기의 왕이요, 자기가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지. 하나님 왜 그렇게 높아? 내가 제일 높아야지. 하나님을 못 참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알고 보면 교만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과 똑같아. 사탄의 속마음하고 교만한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사탄도 하나님이 왜 제일 높은 데 앉아 있어야 되지? 참 기분 나쁘네. 못 참겠네. 나도 같이 하면 거기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탄이 됐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악이 드러나고 만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믿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못 믿는단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밑에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엎드릴 수 있겠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라야 머리를 숙인다. 교만한 자는 머리를 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겸손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탄과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자들, 그들 어떤 자들입니까?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포악한 자는 4절에도 한번 나왔는데 11절에도 또 나왔습니다. 포악한 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자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담하는 자도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악담하는 자, 악한 말 하는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죠. 악한 자들은 참 악한 말을 잘해요.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덜컹할 정도로 악한 말을 막 해대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근데 막 해대요. 깡패들 쓰는 말을 보면 뭐 제대로 된 말 하나도 없어. 거의 욕으로 시작, 욕으로 끝나. 예? 악한 자들은 입에 온갖 담지 못할 온갖 저주스러운 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주가 가득하니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가득하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갖 비난과 험담이 가득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말을 하는 것, 저 사람 입만 고치면 좋겠다 싶지만요, 천만에요. 그 마음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천국에 못 가요. 멸망의 지옥에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바보 자식, 바보식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지막 가는데 어디예요? 지옥불이다. 화나서 홧김에 온갖 욕을 쏟아놓는 사람, 형제를 보고 욕찌거리를 해대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말은,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더러운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인데 그 입에 더러운 것들을 담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심령 속까지 성령의 불로 거듭나고 우리의 입술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더러운 말, 흉악한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욕을 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하라고 그랬다 이거죠. 믿음은요, 우리의 말부터 바꿔놓습니다. 온갖 악한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사탄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말이지, 아깝게 왜 이걸 낭비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참 착하디 착한 마음 같지만 지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기를 헌신하여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녀의 그 헌신된 마음을 칭찬해 주지 못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잘못된 마음이에요. 칭찬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300데나리온이나 더 나갈 이런 값비싼 것을 주님께 한 번에 몸에 부어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돈 아까워서 그래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헌신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비난하는 거지요. 그 악한 마음, 그 험담. 그러니 그 가룟 유다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참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우리 입에 더러운 것은 이름도 담지 말고 악한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지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기를 구했던 다윗, 그는 그러면 지옥 안 갈 만큼 깨끗하고 진실하고 온전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가? 그게 아니지요. 다윗도 흠 있는 인간이야. 예? 다윗도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 우리아 장군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암살한 사람. 그는 자기 욕심에 자기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내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받았죠. 다윗도 털고 보면요, 먼지가 많이 나는 인간이라.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잖아요. 맞는 말이지.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깨끗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죄인이죠. 우리 이 중에 누가 나는 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 악한 자들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시고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자도 악담하는 자도 포악한 자도 다 멸해 주십시오. 다윗은 폭력 안 썼나? 자기도 썼지. 다윗은 악한 꾀를 안 했나? 자기도 악한 꾀 냈지. 다윗은 교만 안 했나? 자기도 교만했지. 다 걸린 사람이야. 그런데 왜 다윗은 구원받아 천국 갑니까?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전도해 보면요,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참 정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죄 안 지은 게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내 마음은 깨끗하게 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런 사람 전도해도 안 믿어요. 정말 어려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정직한 거지. 정직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죄는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변호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괜히 미움도 받고요, 욕도 먹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결코 머리 숙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악인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탄 마귀가 함정 파놓고 기다려가지고 그만 거기에 실족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으시고 이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결코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 악한 자가 뒤에서 그 걸음을 밀쳐서 그래 떨어진 거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죄악에 빠진 거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의 편을 들어 가지고 그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거나 영원히 멸망당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오히려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보시고 이래가 되겠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어요. 이래야 살지, 나무 잎 가지고는 안 돼. 보호해 주셨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거지요. 우리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천국 소망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패망할지라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변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과 포악과 악한 말과 사악한 꾀로 스스로 교만하여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도 모든 악한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 되어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것은 이름도 다 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